본문에 보면 멸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표현으로 하면 주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 공부를 잘하면 우등상을 주고 또 봉사를 잘하면 봉사상도 주고 정말 선한 행실이 있어서 귀감이 되면 선행상을 줘요. 공부 잘하는 상도 좋고 여러 상도 좋지만 모범적으로 헌신했던 봉사자, 봉사상을 받거나 선행상을 받으면 어찌 보면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인격적으로 어떤 대상을 보고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그리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표를 할 때는 모범적이고 선행과 봉사를 잘한 사람을 최고의 덕목으로 칭찬합니다. 공부는 좀 못하지만 또 여러 가지로 좀 열악한 환경 가운데 뒤떨어짐은 있지만 그래도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잊을 수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위급함을 당했는데 누가 내게 찾아올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업이 패망해가지고 가산이 탕진되고 그리고 직장도 잃고 물질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가정 안에서도 가족들조차도 뿔뿔이 흩어져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했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가 IMF 때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친구 중에 누가 나를 생각이 나를까? 오히려 전화하면 이놈의 자식 이거 망했다는 소리가 나던데, 직장을 잃고 이제 실직했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또 돈 구워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전화 오자마자 무섭게 핸드폰을, 요즘은 핸드폰이 오픈이 되어 있지만 폴더폰은요 탁 닫으면 끊겨요. 아이 귀찮아. 어제도 전화하더니 또 전화했다. 여러분 처음에 몇 번은 그냥 선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어떤 친구나 지인이 어려움을 호소하면 여러분 그거 환영할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절체절명의 위감 속에 있었는데 정말 진실로 진정한 친구는 오히려 그 친구를 염려해 가지고 전화를 하고 한번 만나자. 뭐하게 만나? 만나자 만나. 밥도 사주고. 요즘 좀 어렵지? 내가 다 안다. 나도 그랬었잖아. 근데 내가 어려웠을 때 네가 얼마나 잘해줬나.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그 마음씨를 알아가지고 너 요즘 여기저기 친구들한테도 전화한다는 얘기 내가 다 들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면서 그냥 가지 않고 이거 얼마 안 돼. 그러니까 네가 조금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이거 동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받으라고. 그러면서 호주머니에다가 살짝 넣어주고 가는 친구. 여러분 그런 친구가 우리가 세상에서 친구라고 하지만 그런 친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려웠을 때 함께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 친구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친구가 있으면 진짜 백이 친구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친구 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따르는 사랑하는 양떼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야, 기대했더니 별거 아니구만.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주님을 보고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보고서 저주까지 하고 조롱하고 욕해버리고, 나하고 이제 뭐 관계없는 이냐, 죽어버렸는데 여러분, 그러고서 예수님 다 떠났잖아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길을 갔다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하고 경험했던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로 통곡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셨을 때 그분을 이제 다시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죽을 각오해야 따르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한편이 되었다는 것은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자신의 지위도 박탈당해서 여러분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감이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500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함께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제 진짜 최고로 좋은 것을 경험하려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귀한 선물을 약속하셨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해버리고 나니까 변심이 왔어요.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500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주님, 절대 주님 떠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겠다고.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여러분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다시금 모이기로 결심하고 기도 대성에 모였잖아요. 그냥 성회가 아니고 기도 대성회. 그때요 주제를 붙인다면 성령 대마, 성령이 임하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귀한 성회를 갔는데 120명이 모여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아마 떠들썩했을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야, 저러다가 잡혀서 죽으면 어쩌려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담대해졌구나, 이제 제자들이 믿음이 탄탄해졌구나 하면서 옹기종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마음을 합하려고 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이때가 6월절 명절이에요. 순례자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역사가들에 의하면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대요. 얼마나 많습니까? 명절이니까요. 수도권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 서울로 모인 겁니다. 뭐하러 모였습니까? 6월절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여러분 그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뜨겁게 기도했더니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신다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죽기를 각오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 모 교회가 태동하게 된 동기가 되었죠. 여러분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리라. 죽으면 주님 앞에 간다. 충성하면 주의 상이 있다. 여러분 이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신앙의 원리가 바로 이 사람들의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면류관을 얻는 신앙 법칙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째는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법대로 경계합시다. 그런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그 룰을 지켜야 됩니다.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선수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처음에는 옐로 카드, 나중에는 레드 카드, 퇴장시키는 거죠. 왜요?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반칙으로 하면 이것은 온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관중들이 야유를 보냅니다. 자기 편이라 할지라도, 자기 팬이었다 할지라도요, 정당하게 싸우지 않으면 야유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를 가합니다.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성도들은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380명은 비겁해서 그래도 도망갔어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왜 함께하지 못했습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부담감이 왔어요.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이 손해보는 것만 같았어요. 주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영광 돌린다는 것이 미련하게 보였어요.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죽을 길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법대로 하지 못했죠. 그래서 교회 역사도 보면요, 우리 양화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한국교회 세계적인 모든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거하는 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헌신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농부는 수고한 대로 추수합니다. 여러분, 농부는 수고한 대로 추수하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저 받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농부와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재정립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수습해서 해결한 다음에 아주 중요한 정의를 내렸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저는 주님이 힘 주셔가지고 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 아볼로는 열심히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니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었을 때, 물론 편집글을 통해서 전해 주었습니다만, 그 귀한 말씀을 받을 때 저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박수치면서 영광 돌리지 않았을까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도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하나님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영적인 감동과 능력을 주시고 바른 마음씨를 주시고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셔야 된다는 사실에 이 뜨거운 마음을 주셔야 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주셔요. 그 농부가 농부되는 것은요, 비가 안 오면 하늘을 바라봐요. 왜 하늘을 바라봅니까? 바로 저분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다가 이방 사람들을 보니까 문명이 대단하거든요. 애국 문명 한번 보세요. 블레셋 보세요. 문명이 대단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되는구만 그랬어요. 야,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신을 믿길래 그렇게 잘 되냐? 아이고, 우리는 바알이야, 바알. 아세라 목상이라니까. 아이고, 우리는 여호와인데, 여호와 믿었더니 아이고, 이 꼴이 도대체 뭐야? 블레셋 사람들은요, 철 문명을 가지고서 엄청난 무기를, 요즘으로 말하면 미사일과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작 철병기가 없어가지고 나무 막대기 가지고 나가서 싸웠죠. 아주 초라해 보여요. 야, 그래? 바알신이 최고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떠나고 바알신을 숭배하기 시작했죠.
그때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누구였죠? 엘리야예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 백성들이 다 바알을 쫓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합 왕이 더더군다나 왕이 잘 보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에 앞잡이가 돼가지고 큰일 났어요.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무릎 꿇고 기도하죠. 하나님, 비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저 철없는 인생들이 바알 신이 그러는 것이라고 저렇게 제단을 헐고 오히려 우상 숭배 제단을 만들어놨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하늘 창을 닫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알았다. 얼마 동안요?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주셨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우 성치고 못 살겠다고. 엘리야가 이제 드디어 야, 참신이 누구인지 한번 우리 해보자.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가지고 진짜 살아계신 신이 누군지 보자. 풍년과 비를 내리신 분이 여호와인지 아니면 바알인지 진짜 신이 누군지 보자고.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 사람은 제단에 불을 붙이지 못했어요.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에 엎드려서 그냥도 아니고 도랑에다가 물을 계속 붓고 찰랑찰랑 나무도 쳤고 제단도 쳤고 불이 붙기는커녕 꺼진 불도 타는 불도 꺼지겠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거기에 제단에 불을 내렸어요. 누가요? 엘리야가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농부는 풍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만 고백하면 오늘 여러분들은 염려할 것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세 번째로는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수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금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이런 면류관들을 주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빌립보 교인이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바울은 고백해서 성도들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면류관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 오실 때 소망이요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선 면류관인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왜 면류관이라고 했을까요?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금은보다도 더 귀하고 보배로운 가치 있는 존재, 세상에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 이런 중심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 주신 상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상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그냥 섬기고 충성하면 주님 나라에 가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죠. 이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이거 받기 위해서 세상의 영광과 영화를 다 내려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홀이라도 갚으려고 하면 아니 주님이 알아서 주실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아버리면 주님께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세상에 썩어질 것 얻지 않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기대하면서 갔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 위대한 교회 역사를 진행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거죠. 오늘 여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이 그 면류관 주인공 거긴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내가 주 앞에선 면류관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